18절을 먼저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죠. 여기에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랬죠. 비교가 이제 비유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 비유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요. 일단은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천국 비유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중에서도 13장에 중점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제 천국 비유를 몇 번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비유가 이제 꽤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13장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를 7가지로 해줍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을 펴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7가지의 천국 비유. 그 중에서 오늘 나오는 2가지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미 설명을 다 드린 거고요. 자, 2가지의 비교를 해주셨어요.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겨자씨 하나를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곳, 그곳이 천국이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작은 것이 심겨져 있으나 작은 거라고 하지 않고 큰 나무가 이미 되어 있는 그런 것. 그러니까 여러분 겨자씨를 볼 때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농사들 다 지어 보셨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 없고요. 그 농사를 지었을 때에 씨를 뿌리잖아요. 다들 씨를 뿌려 보셨을 텐데 여러분 씨를 이렇게 배추 씨를 뿌리고 무 씨를 뿌리고 뭐 상추 씨를 뿌려요. 그럼 씨를 뿌리면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냥 씨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되게 씨를 뿌리면 항상 무슨 생각을 해요? 가을 되면 커질 것을 생각하죠. 아는 사람들만 알아요. 아이들은 그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씨는 그냥 씨인 줄 알아요. 그런데 씨를 심으면 그게 어느 순간에 무면 무가 되고 배추면 배추가 되고 파면 파가 되고 뭐 감자면 감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라고 안 봐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나무라 그러면 겨자씨라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심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겨자씨라고 심겨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겨자씨로 안 보고 뭘로 봐요? 나무로 봐요. 나무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을 때에는 큰 나무가 돼요. 아름들이. 그 아름들이 나무가 되었을 때 새들이 와서 거기 깃들고 사람들이 거기 밑에 와서 놀고 있고 그런 거대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 가지만 살아서 이 땅을 살 때도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요. 이 땅에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나중에 나와요. 이제. 그럼 이 땅에서도 우리는 뭘 만들고 사냐면 큰 겨자 나무를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가 돼요? 큰 나무가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와서 새들이 와서 우리에게 깃들여서 필요한 것을 얻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마음에서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나무가 돼요. 큰 나무가. 천국은 어떤 곳이냐? 나무가 크게 자라는 곳. 그러니까 심으면 그 심었던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죽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심으면 큰 나무가 되는 곳, 그곳이 천국이죠. 자, 천국은 풍성한 은혜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큰 나무로 자라는 곳, 이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함이 있어요. 천국은 풍성함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장로들, 24장로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천국을 알고 싶으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되는데, 특히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그쪽을 가서 보면 천국에 대한 것이 쭉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도 그렇고요.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그 앉으신 하나님의 그 옷이 쫙 그 보좌에서부터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옷이, 하나님의 옷이. 그리고 거기에서는 보좌 앉으신 그 의자, 그 보좌 밑에서부터 강이 흘러요. 강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지고 강이 쭉 흘러나와요. 보좌 위에 보좌 밑에 강이 흘러서 나오고, 거기에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 강가 옆으로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게 무슨 나무냐면 생명수. 이런 이제 그 천국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거기에는 뭐 청옥과 뭐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안 갔다 와서 천국을 잘 모르는데 천국에 대한 대체적인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어느 정도.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뭐가 없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는 그런 아픔, 병듦, 슬픔,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다 없대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지죠. 전부 다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데, 은혜로 채워주시는데.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 보면 뭐라 그러냐면 성도들의 흐르는,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곳, 그냥 나에게 그냥 그것이 흘러 넘쳐요. 넘치는 거니까 여러분, 천국에서는 전부 다 귀한 것만 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생명 강가, 강이 이렇게 흘러서 생명이 강가가 쭉 형성되어 있는데, 양쪽 강가로 뭐가 심겨져 있냐면 생명수가 심겨져 있는데, 지난번에 요즘 이제 그 수요일 날 안 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 짝을 이뤄가지고서 딱 돼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생명 강가로 생명수가 심어져 있는데, 생명수가 어디 나와요? 생명수는 창세기 3장에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개의 나무를 심으셨는데,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하나는 생명수를 심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쫓아내실 때 왜 쫓아내느냐? 거기 나와요. 3장 24절인가 그쪽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요? 생명수를 먹고 영생할까 봐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생명수를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 먹게 하려고 쫓아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강가에 생명수가 심겨져 있고 거기에 생명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그거를 따먹는 것이 천국이죠. 우리가 옛날에 잃어버렸던 거, 그걸 다시 찾는 곳, 그게 뭐예요? 잃어버렸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걸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천국에서 다시 찾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죠. 귀한 것을 다시 찾고 은혜로 우리를 먹여주는 곳.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만 심겨져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니까 거기는 풍성한 나무가 된다. 자, 이게 천국이에요.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곳.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예. 이게 천국이에요.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두 번째도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할까?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 비교가 나오는데 어디 나오느냐?
마치 21절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누룩을 집어넣으면 빵이 쫙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 조금만 넣으면 이게 부풀어 오르듯이 쫙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다. 다시요. 이게 겨자씨랑 똑같아요. 겨자씨나 누룩이나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주 풍성해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그곳이 천국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삶이 풍성해져요. 우리가 천국을 이루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면, 우리 교회의 천국을 이루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큰 나무가 돼요. 그래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끔 만들어주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와서 상처받고, 교회 와서 그냥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교회 와서 그러는 곳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말씀 듣고 행복한 곳,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 이곳이 교회예요. 다른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은혜 열매를 맺고서 풍성해지는 것, 그 풍성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집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 18절 위를 한번 보세요. 18절 위를 보시면 겨자씨와 누룩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놓고 가로 열고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그랬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천국 비유를 알고 싶으면 어디 가보면 된다고요? 마태복음 13장, 여기 나오는 게 그거예요. 13장 31절부터 33절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으면 마태복음 13장을 가서 보시면 7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자, 두 번째 22절부터 보시면 22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천국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물어봤어요. 자, 천국은 이와 같다 그랬더니 궁금증이 생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구원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라고 묻는 거죠. 자, 구원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천국 들어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대요.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도, 천국을 들어가고 싶어도 그걸 구하여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천국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천국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궁금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그래요? 큰 문이 있잖아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좁은 문으로 굳이 들어가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큰 문에는, 그 문 끝에는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큰 문, 거기 뒤에 천국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죠. 가시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가시문 그 끝에 뭐가 있으니까요? 천국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들어오려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저 문으로 들어와야죠. 다른 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여기도 하나 있긴 하지만 거기는 다른 사람이었고, 이 교회에서 들어오려면 저 문으로만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왜 저 문으로 들어와요? 거기밖에는 길이 없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그 끝에 천국이 있으니까 그래요. 천국이. 그런데 그러면 좁은 문이 뭐냐? 좁은 문이.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데 좁은 문이 뭐냐? 25절 보세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두드리며 문을 두드리며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좁은 문이라고 이제 문으로 들어가려는데 어떤 문이든지 집주인이 딱 닫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닫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주여 여기 문 좀 열어주소서.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그런대요. 나 너 몰라. 그랬더니 26절 보세요. 재밌는 말을 해요.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밖에 이제 서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아니 주인님, 우리 길거리에서 주님과 같이 먹고 잤어요.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옛날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주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리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그런데도 모른대요. 같이 먹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도 모른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여러분, 진짜 몰라서 몰라요? 왜 그래요? 행악하는 자들이래. 악을 행하는 자들.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잤는데 모른대요. 왜요? 너희가 나랑 같이 먹고 마시고 잤으면서도 행악을 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같이 먹고 마시고 자면서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천국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그대로 살지 않고 뭐라고 살았어요? 행악하고 살았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7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학교 때 맨날 외우고 살았어요.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그런데 7장 21절 그 다음에 22절 아까 제가 읽었던 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다 무슨 이름으로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런데 불법을 행했대요. 불법을 행한 게 뭐예요? 다 행악하는 자들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말씀대로. 마태복음에 와서 마가복음에 와서 누가복음에 와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실 때 잘 들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듣고 뭐 하라고요? 행하라고요. 그대로 살으라고요. 말씀대로 살으라고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살라고요. 이 땅이 전부 있냐 가지고만 살려고 하지 말고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누라 하셨으므로 은혜 가운데 나누는 거예요. 이걸 나눠야 구원받지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나누는 삶.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므로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문이 딱 닫혔어. 주여, 주님과 우리가 같이 먹었습니다. 같이 마셨습니다. 같이 잠도 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행악한대요. 말씀대로 안 산대요. 여러분 진짜 몰라요? 주님께서 뭐 바보 멍청이에요? 다 몰라요? 알죠? 아는데 뭐라 그래요? 행악하는 자들
자, 무섭죠. 근데 저는 어느 날부터 이게 안 무섭더라고요. 하나도 무서운 게 없어. 왜 안 무서웠느냐면 저는 옛날에 구원받는 것 때문에 진짜 무서웠어요. 야, 나는 목사인데도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이제는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무섭냐면 말씀대로 살면 돼. 은혜대로. 딴짓 안 하면 되잖아요. 말씀 붙들고 살면 되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믿음 가지고 살으라 그랬으니까 믿음 가지고 살면 되고,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그랬으니 십자가 바라보면서 살면 되고, 주님 말씀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면 되니까, 옛날에는 이걸 이렇게 못 살면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굉장히 쉬워요. 뭐가 어려워요? 그걸대로 못 살까봐 어려워요. 진짜 어떻게 다 살아요. 그런데 진짜 쉬워요. 어떻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돼요. 뒤집어 보세요. 얼마나 쉬운지.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지. 여기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먹었습니다. 입었습니다. 잤습니다. 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그대로 살면 문을 닫을까요? 안 닫을까요? 안 닫아요. 우리 주님께서 문을 왜 닫아요? 닫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시지.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시죠. 열어놓고. 26절 한번 볼까요? 정말 재밌는 얘기예요. 26절 보세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모른대요. 28절 볼까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너희는 밖에서 이를 간대요. 29절 더 재밌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랬어요. 나는 밖에서 있는데 이미 선지자들은 다 그 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서 참여해서 잔치를 받고 있어. 나만 거기 있어요. 저 사람은 뭐지? 저 사람은 왜 가 있지?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도 저기 가 있는데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로 넘어가 볼까요?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요. 좁은 문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봐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 내 뜻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 보면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었지만 여러분 말씀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누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베풀어야 되는 강박관념, 섬겨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어렵잖아요. 내 걸 나누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섬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것들이 다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문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면 문이 열려 있어요. 그렇게 안 하니까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넓은 문이 왜 천국이 없어요? 넓은 문은 내가 하는 대로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쑥쑥 왔다 갔다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게 다 넓은 문이죠. 좁은 문은 뭐예요? 좁은 문은 말씀이 좁은 문이에요. 은혜가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중 보니까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다 와서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있네요. 나만 밖에 가 있어요. 아, 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구나. 말씀대로 살았구나. 은혜대로 살았구나. 십자가 붙들고 살았구나. 예,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누구나 다 초청하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런 말씀만 보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었어요. 목사 돼서도 그랬는데 지금은요 제가 천국 가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진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은혜대로 살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고. 제가 목사하면서 딴짓 진짜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요? 하나님 앞에 갈 텐데. 30절 볼까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자,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보세요. 제가 읽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약간 바꿔서 읽을 거예요. 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느니라 라고 안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먼저 된 자가 계속 먼저 될 수 있죠? 있잖아요. 나중됐는데 먼저 될 수도 있는 거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사람은 끝까지 나중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먼저 된 자들이에요. 먼저 믿은 사람들, 먼저 된 자들이니까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아니에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먼저 된 사람들이 먼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은혜대로 살면 신앙이 깊어져요. 믿음이 깊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먼저 돼요. 먼저. 하나님 볼 때 너 진짜 괜찮다. 너 잘한다. 그러세요. 자,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나중된 자로서 나중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도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분보다 늦다 해도 괜찮아요. 늦어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먼저 신앙생활한 게 기준이 아니라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준. 그게 좁은 문이에요. 자,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처럼 좁은 문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쓰고, 여러분 의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살면 돼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 돼요. 기쁘게 살면 되죠. 그런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천국 들어갈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문으로 드나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그 문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님 주시는 말씀, 예수님 지고 가신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 바라보며 그 문으로 드나들며 행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분 한 분도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께 웃으며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을